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1863년에 영국의 철학자이며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낫고 만족한 바보가 되는 것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배고픈 사람과 배부른 돼지 중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머리로는 전자라고 대답하겠지만 막상 우리 현실에 배고픔이 찾아오면 우리는 쉽게 그냥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다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랬습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은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집트의 노예도 아니고 이집트의 노예로 다시 잡혀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한 달 만에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던 그 시절은 그들에게 있어 고통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는 그들을 위해 모세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한 달 만에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 고통에 시달려 놓고서 그 고통을 한 달 만에 잊어버리고 자신을 그 고통에서 건져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이유는 배가 고프다라는 겁니다. 배가 고프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배가 고프다는 것이 곧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계속 배가 고프면 언젠간 죽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문제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고픈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큰 거죠. 배가 고프다라는 것은 먹고 싶은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생기는 거죠. 그런데 배가 고프면은 먹고자 하는 욕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먹고 싶다 하다가도 이제 계속 더 먹고 싶고 해서 이 욕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고는 싶은데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욕구가 계속 쌓이고 커지다 보니까 예민해지죠. 평상시의 사람과 달리 예민해지고 짜증과 분노가 막 올라옵니다. 그때부터 다른 건 생각나지 않고 오직 먹는 것만 생각합니다. 제가 물만 마시고 굶어본 것은 지금 기억나는 건 3일입니다. 청소년 때 금식 수련회 때였죠. 그때 정말 저는 처음은 아니지만 그렇게 긴 시간 처음으로 굶어봤는데 정말 사람이 먹는 것만 생각납니다. 보이는 것마다 먹는 것처럼 보이고 꿈에도 먹는 꿈을 꿉니다. 금식 수련회가 끝났을 때 엄청난 희열을 느꼈는데 그것이 은혜를 받아서인지 아니면 이제 먹어도 된다는 사실 때문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싶다 하면 금식 수련회에 가면 됩니다. 그때 금식 수련회 끝나고 딱
끝날 때 여러분들도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시절의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사람이 아이들까지 합하여 약 200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200만 명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배고파 막 이렇게 막 이제 먹고 싶어 막 이러는 거죠. 그게 아우성을 막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광야에서 어떻게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먹인다는 거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가서 날마다 일용할 것들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단 6일에는 갑잘로 걷어서 안식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식을 비처럼 내리시고 그들의 그 200만 명이 넘는 굶주린 사람들을 날마다 먹이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이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이슬이 내렸고 이슬이 마른 후에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처음 본 거라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고 말하고 있을 때, 이게 뭐야 막 이랬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걸 못 본 거죠. 이런 걸 못 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겠다 하시면서 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만나였습니다. 만나라는 말의 어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이 뭐야 이렇게 하다가 나온 말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식인 만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햇볕을 쬐면 녹아버려요. 그래서 해가 쨍쨍하기 전에 아침에만 거둘 수 있습니다. 둘째, 많이 거두어 다음날 먹으려고 남겨두면 벌레가 생겨요. 그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하루 이상 뒀다 먹을 수가 없어요.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전날에는 다음날까지 벌레가 생기지 않아서 안식일날 그걸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넷째,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내리는데 안식일엔 내리지 않아요. 이런 특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기 위해서 이들은 매일 아침에 그날 먹을 만큼의 양식, 즉 한 명당 약 2리터씩 가져왔다 그죠? 2리터씩 가져와서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먹어야 했습니다. 단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가져와서, 그러니까 4리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날 2리터를 먹고 다음 안식일 날에 그 2리터를 먹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거두러 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허탕을 친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만나를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먹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만나도 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라고 했는데 그들이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우리는 본 적도 없죠. 200만 명을.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200만 명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것이죠.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3,000, 매 끼마다 1,000원이라 치고 하루에 3,000원만 계산해도 87조 6,600억 원입니다. 200만 명을 하루 3,000원으로 40년 동안 먹이는데 드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 때도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장정만 5,000명이니까 전체로 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자도 있을 거고 애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막 듣다가 저녁 먹을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제는 그만하시고 이들을 돌려보내서 밥을 먹게 하자고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놀랬죠. 그리고 당장 예수님에게 막 항의하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자신이 먹이냐는 것입니다. 당장 이들이 먹을 음식을 살 돈도 없고 있다고 해도 그 많은 음식을 구해서 나눠주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야?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다 먹이라는 거야?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 모두를 먹이시고 남기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날마다 먹이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먹이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우리가 날마다 하죠. 근데 거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먹이신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만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라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먹이시는 하나님이었던 거죠. 배고픈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을 알기에 날마다 우리는 먹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진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에 의식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당연히 먹는 것을 고릅니다. 음식을 고르는 거죠.
먹는 것은 사람들의 생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먹는 것에 욕심도 많고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상실감도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니까요. 내가 배가 안 고플 때는 하나님 잘 따를 수 있어요. 같이 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착한 충성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배고픔이 오면, 내 삶에 배고픔이 오면 그때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 수 있을까요? 내 삶에 배고픔이 오면 그래도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갈 수 있을까요? 배고픔의 문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는 그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 이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배고픔에 이끌리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했을 때는 그렇게 찬양하고 막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 최고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 같은 분 없다고 그렇게 막 몇 날을 춤추면서 찬양하고 막 기뻐했던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들이 결국 배가 고프니까 한 달 만에 출애굽한 것을 원망했어요. 한 달 만에. 노예에서 벗어나서 우린 자유인이다 하고 기뻐했던 그들이 한 달 만에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구와 또 굶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보다는 아예 그냥 노예로 살래. 노예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1순위는 돈을 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인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고 해도 돈 버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평안과 기쁨은 깨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돈에 대한 욕심과 돈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아껴서 일용할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내가 오늘 먹은 밥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쌓아둬야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언제 내가 일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늘 쌓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으른 삶을 사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주는 구호품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교회에서 그냥 주는 걸로 맨날 먹고 살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일 안 해? 일하기 싫어? 그럼 너 먹지도 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식주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의식주를 만들어낸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믿으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만나의 법칙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죠. 첫째, 날마다 만나를 거뒀듯 그날 일해서 그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날 일해서 그날 먹고 살아요. 둘째, 만나를 하루 종일 거두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을 돈 버는 일에만 쏟아붓고 얽매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나를 언제 해요? 해 뜨기, 쨍쨍하게 뜨기 전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죽고 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주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을 온통 돈 버는데 다 쓰진 않겠죠. 돈 버는데 조금 쓰고 나머지 일들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셋째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죠. 내일은 또 내일 먹을 것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내일을 위해 더 많이 거둬들인 것은 다 벌레가 먹어서 헛수고가 됩니다. 넷째, 주일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주일에는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일이 중요하며 우리의 삶이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먹으신다는 것을 또 한번 알게 되는 시간들이죠. 다섯째, 모든 사람들이 만나를 충분히 먹었듯이 서로 더 먹기 위해, 더 가지기 위해 경쟁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단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차별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돈은 곧 생존이며 자존심이며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돈 벌다가 죽으라고 보냈겠습니까? 돈만 좋아하고 돈만 많이 모아라 이러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 모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식사 기도할 때, 여러분 눈앞에 먹을 것이 놓여 있을 때, 내가 비록 식당에 가서 돈을 주고 주문해서 내 앞에 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음식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 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돈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식사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웃겠죠. 왜 그래요? 자기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그래서 먹는 것을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먹였잖아요. 40년입니다. 40년이면 세대가 바뀌고도 남았죠. 근데 처음에 만나를 배고팠을 때 우리에게 먹을 게 없어, 막
우리 배고파 막 원망했던 그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그 만나 내린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자신을 먹이신다라고, 자신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렇죠? 왜? 당장에 그 다음날 못 보던 것이 생겼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배고픈 배를 채워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들이 새로운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이, 그들은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보니까 늘 아빠는, 엄마는 나가서,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주워와서 먹었어요. 그걸 맨날 먹는 걸 보는 거죠. 근데 그들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먹이신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자신이 아침에 나가 만나를 거두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나가서 저 만나를 거둬왔기 때문에 자신이 먹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먹고 산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을 주셔서 먹고 산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자신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느 날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자신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줍는 수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가서 열심히 주웠다. 오늘도 내가 어디 가서 이걸 주워왔다. 이렇게 생각만 합니다. 결국 그들을 먹이기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은 자연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실력을 쌓아서 더 큰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 마십시오.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기 위해 일하지도 마십시오. 은행에, 통장에 돈을 막 쌓아놓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실력을 쌓으십시오. 남들처럼 먹고 사는 욕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돈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특성입니다. 우리 다윗을 잘 알잖아요. 광야 같은 삶에서 그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함을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돈을 잘 버니까 난 부족하지 않아. 나는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시거든요. 이게 그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더 멋있는 표현이지만 날마다 나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영웅적인 삶을 산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다윗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